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다 이제 서로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명절이 되면 또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된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부모님들을 만나고 고향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뵙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면 또 부모님들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들에겐 큰 기쁨이고 또 선물입니다. 이 자녀 손자들이 오는 걸 그렇게 반기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오는 것도 좋지만 또 빨리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럽니다. 이제 선물을 이제 명절이라고 또 사무실로 갖다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실 여기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뭐 드시라고 과일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실 딱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 자리, 가운데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그 가운데 자리가 제 자리인데 옆에 계신 박현숙 목사님 선물을 제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받았다가 기분 좋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저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시험 들 뻔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선물을 받고 또 뜻하지 않게 그런 선물이 딱 와 있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 강원도 출신 꼴짝이 시골 출신이 이 자리에서 이 대아산 시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래서 4절까지 보시면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며 이 세상의 악한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를 따랐으며 육체에 썩어지는 욕심을 따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코지하고 막 치가 떨리는, 학교 다니다가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나 그 녀석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런 대상, 그 이름만 생각해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런 대상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 또 어떤 것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고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려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를 오로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뭐 사회봉사 많이 하고 또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남보다 돈이 좀 뭐 많거나 하는 부자여서,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동정심 때문에 등등의 어떤 인간적인 모든 형평과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데 어떤 조건을 걸고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잘생긴 사람만 내가 선택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자기한테 뜻하지 않게 선물을 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주는 그런 선물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 겹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들어서 몸이 아플지라도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천재지변, 또 전쟁과 기아, 또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런 요동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일 내일 전쟁이 나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오늘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마지막 한 순간만큼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회가 90세가 넘은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90평생을 살았지만 만약에 나에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인생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들 중에 다수가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신기루 같은 거짓된 그런 자아와 거짓된 세상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좀 더 진실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고 싶다. 눈앞에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임산부들은 출산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 옷들을 사고 신발을 사고 또 장난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덧 커서 유치원을 가게 되면 유치원 준비를 하고 또 진학 준비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는 또 열심히 대학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어느덧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써 은퇴 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승점, 그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우리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은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둘이 하루 종일 온종일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헤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 하루가 지났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 하루살이 인생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에게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가 저물고 밤하늘에 별이 뜨고 어두워졌다가 새벽에 다시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때가 바로 내일이야.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메뚜기가 이 하루살이와 헤어진 후에 논을 지나다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그 개구리와 한 계절을 또 아름답게 지내고 늦가을이 지나서 겨울 문턱에 왔을 때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올 것 같아. 나는 겨울잠을 잘 시기가 되었어. 이제 우리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내년까지 나를 꼭 잊지 말아줘. 이 얘기를 들은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늦은 가을이 지나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면 우리가 깊은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새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 겨울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그때가 내년이야. 그러나 이 메뚜기 인생에 내년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내일이 없다고 해서 정말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또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영벌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 진실하고 또 의미 있고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이 값싼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뜻합니다. 그것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데 값을 지불하는 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와 젖을 거저 가져가라, 거저 얻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값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저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라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때를 써서 또 구걸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값싸게 여겼다가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비싼 물건일수록, 값진 물건일수록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나 아니면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열심히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발품을 팔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히 조사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희망 속에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나 집 같은 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가치를 알고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돈, 능력 없어도 누구나 얻고 누리고 또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 헤아릴 수 있습니까? 값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주신 은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은, 그걸 지불할 수 없는 것은 거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2016년 2월 7일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 돈 주고 사신 분 있으십니까? 얼마를 주면 이 한 시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값없이 주신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비싼 병원비 들여가면서 산소호흡기 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마시는 이 산소를 돈을 주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겁니다. 대낮에 떠 있는 태양, 또 따뜻한 햇빛, 어두운 밤에 떠 있는 맑고 아름다운 달빛, 우리가 걷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하나님 은혜로 거저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요즘 부모들, 우리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키가 크는데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1cm 크는데 필요한 그 성장 호르몬, 이것을 현대의학 기술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수억의 돈이 든다 그럽니다. 우리 성장 키가 못 크는 아이들 치료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만든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그게 부작용도 많고 또 효과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데 비용도 비쌉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드는데 그걸 내고 맞습니다. 우리 그런 비용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 은혜로 자란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은혜, 이웃과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내 힘과 내 실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줄 모릅니다.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눌 줄 알고 줄 줄 압니다. 또 섬길 줄 압니다.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이 햇빛, 동일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 영원한 구원,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 영원한 죽음도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다 푼 게 아닙니다.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던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자가 사공에게 배를 타고 가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러자 사공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반을 헛살아 오셨군요. 그렇다면 혹시 당신 문학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습니까? 라고 철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사공은
여전히 똑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철학자가 다시 그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 인생의 나머지 절반도 헛산 셈이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나룻배가 강을 잘 건너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물이 점점 차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공이 잽싸게 이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철학자는 전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공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몽땅 헛수고로 끝나는군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죄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우리 중에 그래도 저는 좀 착하게 살았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뭐 남도 좀 열심히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그 나왔던 영화 트루먼 쇼라는 영화에서처럼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런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다 녹화해서 인공위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중계한다면 정말 내 속마음, 내 생각 하나하나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난 정말 죄인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죄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죄는 그 죄값을 응당,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당연히 치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이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대가는 바로 죽음의 대가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나는 뭐 흉악범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작은 실수로 조금 죄 지은 것 뿐인데 뭐 저 사람처럼 사형받을 만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내 죄 뭐 좀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죽을 죄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다에 작은 모래알도 던지면 가라앉고 또 큰 바위를 던져도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도덕적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년이 부모님을 떠나서 가출했습니다. 이 소년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착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습니다. 남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이 아이의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부모님 그 마음에 아픔을 준 모든 시간들이 다 죄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모든 세월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면제받게 된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공짜로 거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죄값으로 자기의 무고한 생명을 내어주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게 절대 값싼 구원이거나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대가를 줘야겠다 하고 뭔가를 주는 것은 그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매매하는 거고 물물 교환하는 겁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그런 생명입니다. 이제 내일 세상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값없이 대가 없이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